네, 오늘은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키가 좀 작은 편이어서 키가 큰 사람들 사이에서 좀 있으면 위축이 되곤 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이가 들고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많이 극복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좀 키가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한 좀 3cm만이라도 더 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저런 비교의식 속에서 위축이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학생 때는 외모라던가 성적 때문에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취직을 하고 나면 연봉이나 집 크기 때문에 위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크고 거대하고 이 화려한 세상 앞에서 내가 참 작고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기가 꺾이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작은 나를 느끼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초라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들도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난한 목자들이었고 형제 요셉의 초대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화려한 제국에 입성한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들과 아주 멋지고 세련된 복장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심지어는 좀 지저분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왠지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위축이 되면은 우리의 모습을 좀 꾸며서 포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가운데 함부로 나를 드러내지 말고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도착한 가족들을 이집트 파라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였고 그들 중에서 5명만 뽑아서 데려갑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신성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일부러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좀 때깔해 보이는 5명만 따로 준비해가지고 파라오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뽑히지 못한 나머지 형제들은 얼마나 기가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존재가 감춰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왠지 스스로가 참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꾸며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초라한 모습을 감추고 좀 꿀리지 않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잘나지 못해서 잘난 척을 하면서 가면을 써야만 했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사실 신발에다가 높은 깔창을 깔아놓기도 했었고 또 남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린 적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은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나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 속에서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초라한 내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서글픔도 생겨납니다. 때론 세상에서 나를 꾸미다 보니까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상실감도 느껴집니다. 나를 포장하고 숨기는 것이 지칠 때도 있고 스스로를 꾸미는 자신이 좀 위선자라는 자괴감도 솟아나며 진짜 내 인생이 무엇인가 싶은 우울감도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주눅이 들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스스로를 포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지치고 괴로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고 있어야만 세상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단단하고 굳세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라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노예와 죄수라는 신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어느 정도 포장해야 노예와 죄수라는 이 신분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랑 죄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모습 다 드러내고 자기 편한 대로 살겠다면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명을 쓰고 죽음의 위협까지 겪어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을 훌륭하게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니까 그의 형제들은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농경 생활을 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신분은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몹시 차별하고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목자였다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자손 대대로 목자의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목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정체성을 붙든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붙들고 나가니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좋은 땅을 얻었고 지독한 기근 속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식량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려고 해도 세상이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선한 공급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믿음의 능력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40살의 광야로 도망갔으나 그 이후 40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다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 끌려갔으나 평생토록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을 읽어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크리스천들도 일제와 공산당의 핍박을 견디며 정체성을 지켜내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부흥 가운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첫째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떠나야 함을 기억하며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떠나야만 하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가족들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집트란 최강의 강대국에 왔는데 웬만하면 이런 부유하고 풍족한 땅에서 쭉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반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궁궐 같은 대저택에서 살 수 있게 됐다면 누가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지켜내야 할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이 땅에 있는 자리에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이득으로, 때로는 욕망으로, 때로는 안락함으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자리라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언제든 떠날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가진 힘이 없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그 자리를 지키느라 기회를 얻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그 상황을 만났으면서도 그것을 다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부자이자 관원이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과 지위가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길로 떠나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서 버립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조차 않습니다. 반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 시골 어부들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권의 많은 이름인
존, 제임스, 피터, 매튜 이런 이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비롯된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떠난 이들에게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로 돌아가 보면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본 이집트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의 고센 땅에서 살도록 추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의 나의 짐승을 맡아보도록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농경 문화를 가진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었고 경멸하고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땅에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짐승을 맡기겠다면서 더 좋은 자리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붙들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떠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리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편하고 이득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떠날 마음은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데도 이 자리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좋은 자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떠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나지 못하는 태도가 나를 망치는 독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그 도시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자신의 자리를 아까워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니까 그것이 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떠나지 못한 죄와 불순종의 자리가 나를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떠날 준비를 해두며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떠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안락함을 쫓으며 나를 주인으로 삼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떠남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떠남의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떠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떠남의 가치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붙들 때 세상에서 주눅들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며 쫓고 있기에 비교하며 주눅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친구 하나 있었는데 입시 때 그 친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교단 신학교 딱 한 곳에만 원서를 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선생님들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전교 1등인데 네가 어떻게 딱 그렇게 한 군데만 넣을 수 있냐? 그래서 명문대에 좀 원서라도 넣어보자 이렇게 회유를 했지만 이 친구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름 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명문대를 넣어서 합격까지 했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다 이런 간판이 있으면 나중에 목회도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야, 찾아보니까 이 명문대에 신학과가 있더라, 거기라도 좀 넣어보자 설득했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또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굳이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간판이나 자랑거리는 필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나 명예나 허세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고 목회나 가정이나 참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를 보면 세상의 헛된 것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애쓰며 비교하다가 세상에 주눅드는 인생 대신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실 때 나그네 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취하고 챙기지 말고 너무 강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마을이 있다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나그네로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그네의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조상들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거절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지속합니다.
그야말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정착생활의 안일함과 우상숭배를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그네 정신을 지키는 이들을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그네 정신을 갖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떠날 수 있다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욱 단단히 세우며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축복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가끔 나그네 같은 신앙을 지켜야 하므로 어차피 떠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신앙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사명자로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구하고 복되게 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되게 하는 축복자의 사명을 이루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시골 촌장이 대제국의 수장에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사실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훨씬 더 부자고 권력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초라한 촌구석의 노인네가 굶어 죽을 뻔하여서 왔으면서 축복을 하다니 뭔가 어색해도 많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해도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축복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나의 가족을, 나의 교회를, 내 친구들을,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주눅들 이유가 더더욱 없어집니다. 잘되게 하러 축복했는데 누가 더 잘되고 더 잘나가든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복되게 한 대로 됐으니까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잘된 걸 보면서 야 정말 너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해서 네가 잘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당당해지고 평안하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열등감을 느꼈다면 축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여겼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상처 입히거나 아프게 한 이들을 축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파라오가 야곱에게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린 사람이 나이를 묻는 것은 근동 문화권에서는 좀 무시하는 말투라고 합니다. 새파랗게 어린 놈이 거의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무시를 당했어도 축복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무시했던 파라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7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라도 축복하면서 잘되길 바라주니 나의 영성이 자라나고 내 삶이 더욱더 복되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부자 되고 병이 안 걸리고 평탄한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진짜 복입니다. 평생 부유하게 살다가 무명장수했지만 결국 지옥에 간다면 이것이 과연 복된 삶입니까? 그건 진짜 저주받은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게 진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축복은 단순하게 잘 되라는 것을 넘어서 그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을 넘어서 누구라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진짜 바르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풍족하고 평탄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는 심판과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은 진짜 복된 삶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복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믿음의 사람보다 높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던 죄인들이라도 그날 죄수로서 심판대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크리스천들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들이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도록,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축복해야 될 핵심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욱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의 삶뿐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역시도 복되게 하실 것이로 우리의 축복은 우리를 더 높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축복자로 세워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축복하자는 이 세상에, 이 시대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크리스천들은 축복하기보다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축복하기보다 분노하며 저주를 내뱉는 크리스천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물론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온전치 못한 탓도 있지만 우리가 축복해야 될 이 사명을 잊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기에 기독교 정신을 가진 농업인과 사회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을 세운 김용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분의 기도실에는 조국이 안심하라 이런 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니 조국이 안심하라 이렇게 써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축복자가 있을 때 그 주변과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되어지겠습니까? 내 친구에 안심하라, 내 가족이 안심하라, 내 나라에 안심하라, 이 세상 안심하라 이렇게 외친 만큼 우리가 축복자로 세워지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들이 그 약속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복되게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축복의 샘이 지나가는 통로가 마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축복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낼 때 우리가 세상을 온전케 하는 위대한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 우리가 세상을 더욱 담대하고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니 우리가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자의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늘 이 세상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축복자의 전체성이 우리 영혼을 키우며 더욱 복되게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축복하는 입술로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나의 관계들을 온전히 세워가며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며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자극하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게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공격해옵니다. 이토록 유혹과 공격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을 치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잘 지켜낼 때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으며 담대하고 평안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감정기 때 저 먼 미국 땅에서 힘겹게 일하던 농장의 노동자들이 독립운동의 자금을 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라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바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던 가난한 식민지 출신의 노동자들에게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라 한 것입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그 모습이 나라와 민족의 인식을 바꾸고 결국 그것이 나라를 독립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에 감동받은 한인들은 열심히 일했고 가난하고 참여받았던 노동자들이 영광스러운 독립운동에 담대히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정체성을 바로 지키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이며 이 땅을 복되게 할 축복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 때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을 축복하며 복되게 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구하고 복되게 할 사명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자로 세워주셨음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면서 기죽어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정체성을 꽉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상처받고 아프더라도 이 땅을 복되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기억하며 축복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온전히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준비되며 세상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